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인데요. 미안하지만 한국말로만 하니까 이해해줘요. 그렇죠? 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보로에서 난 레위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 우리 마지막 5번째 우리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강의안 받으셨을 때니까 강의안 참고하시고요. 오늘 내용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교회다운 교회 하면서 사실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한번 했습니다. 그때 안 들으셨던 분들은 홈페이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교회다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오늘 그래서 강의 들어가는데요. 우리 PD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도신경이 이제 마지막 부분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거룩한 공회인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내용들이 크게 이제 다 5가지로 좀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보편성과 성도들의 교제와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것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큰 1번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보편성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화면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교회는 이제 큰 1번에 작은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이들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그러면 건물 먼저 생각하고 무슨 조직 생각하고 시스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바깥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한 이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어에는 교회를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볼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우신 교회도 있고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무슨 뭐 어떤 교회도 있고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교회를 우리 사도신경에서 뭐로 표현하냐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움받은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다 갈라져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무슨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다 불뿔이 흩어졌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 여러 시대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어도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사실은 교회가 하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우리 인도네시아 은하의 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좀 은혜를 주셔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주셔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국말을 좀 잘 알아듣든지 그런 역사가 한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아멘 하면 제가 빨리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도 우리가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고 같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한 교회인 겁니다. 아멘. 우리 한 교회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인도네시아 은혜의 집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특성이 됩니까? 우리 한 교회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우리 형제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왜 그거 가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형제들이 그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교회의 개념을 울타리를 훨씬 큰 교회 울타리의 개념을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교회는 두 번째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흠이 없고 잘못이 없어서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우리 개인의 아니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윤리적인 수준이나 우리 어떤 행동의 그런 어떤 수준을 가지고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의 뜻은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영어로 성도는 saint, 성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여기 그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회화라고 돼 있잖아요. 공회라는 게 뭐냐? 공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회. 그런데 영어로 사도신경을 보신 분은 카톨릭 처치라고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천주교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카톨릭이란 단어는 헬라어에서 카톨리코스라는 단어에서 시작된 단어거든요. 카톨리코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는 단어를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보편적인 공적인 교회인 겁니다. 우리 카톨릭 교회인데 사실 이렇게 원래는 다 같이 써야 되는 이름인데 뺏긴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사람들이 뺏어 써가지고 우리가 못 쓰잖아요. 잘. 그렇죠? 이런 거예요. 마치 고유명사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는 건데 사실은 캐톨릭 처치, 홀리 카톨릭 처치라는 건 거룩한 공적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해서 1800년도에 1차 바티칸 공의회가 한 번 있었고 1900년대에 2012년도에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뭐 아르메니아의 그 교회 대표, 무슨 뭐 우크라이나의 교회 대표, 무슨 어디의 교회 대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티칸에 가서 로마 교회 대표들하고 함께 만나가지고 각 교회 수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같이 회의하는 게 이렇게 바티칸 공의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사실 교회는요 훨씬 더 큰 개념인 거예요. 그 큰 개념의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공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사진 이제 빼주시면 우리는 왜 저런 거 안 하냐 하는데 사실은 저게 성경적이냐 했을 때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저런 모임이 있었다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헬라어 카톨리코스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교회라는 뜻은 복음이 죄인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가르침이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나에게 전달된다는 뜻에서 보편적인 교회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사도신경에 카톨릭 처치라고 해서 뭐야 우리는 카톨릭 교회 아닌데 천주교 아닌데 천주교가 진짜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원래 카톨리코스라는 의미가 그런 거였는데 한 교회가 오랫동안 그걸 약간 고유명사처럼 쓰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이라는 건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을 따르는 동시에, 빠르느냐 아닙니다. 따르는 동시에 사도들에게 위임된 대위임령을 기꺼이 자신의 과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보편성과 해당되고요. 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교제와, 작은 1번도 읽을게요. 시작. 교회는 신앙과 순종 가운데 계속 전진하는 순례자들의 역동적인 모임입니다. 교회는 정말 계속되는,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때부터 언제까지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역동적인 모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성도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와 또 그 다음에 육적인 교제가, 물질적인 교제가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우리의 앞선 분들에게 우리가 이어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뒤 다음에 따라오는 세대들한테 또 전달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우신 교회에 중요한 그 네 가지 우리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세 번째 게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공동체. 우리 신앙이 전수되는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이어받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작은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지닌 특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공로나 거룩한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뭡니까? 호칭이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집사님이실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권사님일 수도 있는데, 성도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세요. 성도님 축복합니다.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우린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2번이 첫 번째 의미거든요. 작은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거룩한 사람. 성도는 거룩한 사람을 의미해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사람이란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으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일부러 부르신, 하나님이 따로 택해서 부르신 존재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서 택해서 부르셨다는, 구별했다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구별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작은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통은 친교를 의미하는 영어의 예 표현이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스펠링 하나를 틀린 걸 아실 거예요. M이 더블 M입니다.
제가 빨리 준비하느라고 오늘 오타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이 커뮤니온은 친구를 의미하는 영적인 영어의 표현인데요.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뭐죠 이게? 뭡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사실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찬이 여러분 그냥 떡 한 조각 먹고 음료수, 포도주 한 잔 잠깐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떡과 잔을 같이 나눠서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진짜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성도의 연합이라는 게요,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들끼리 좋게 지나고 우리들끼리 맛있는 밥 먹으러 다니고 모이면 재밌고 즐거워서, 그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성도의 교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성찬은 굉장히 독특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다른 어떤 것, 대부분의 것들은 약간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성찬은 실제로 물리적인 겁니다. 빵을 먹습니다. 그 빵이 우리 입을 통해서 속도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위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고 우리의 실제 에너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칭규가 있는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5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질을 공유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모두 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필요한 대로 나눠 가졌다. 이거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대로, 자기 신앙 고백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의무로 다 내놔,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리고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필요한 자에게.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에서 나온 우리 코이노니아의 한 모습이었고, 또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큰 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죄 용서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신자들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적인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말소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말소하셨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인격적인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해되셨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리스트가 있다면 마치 노예 장부에 막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장부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말소시키셨다고요. 이 모든 게 실제로 존재했는데, 이 죄나 악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존재했는데 그거를 다 말소해버리셨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 죄라는 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그 상태를, 막혀져 있던 상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 인격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요, 작은 2번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화목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구원입니다. 구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거나 건져내신다. 그 밑에 온전함과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위험한 상태에서 회복시켜 구출해 주신다는 의미와 또 하나는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고요. 마지막 속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을 치르고 물건을 되사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을 치르고, 그 다음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다.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속량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은혜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딱 그거잖아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는데 기독교인이지만 자기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그 유럽과 미국의 백인들이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삼아와서 짐승처럼 팔던 일들을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신 것처럼 그들의 묶여있던 것들을 속량하고 풀어주고 해방시켜야 된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깨달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고, 그게 그 사람이 우리 존 뉴턴이나 여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노예 해방 운동을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게 이제 죄들을 사해 주시는 것의 의미고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큰 4번입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자, 이게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신경 제일 시작이 뭐였었죠? 나는 믿습니다였고, 근데 그 믿는데 누굴 믿는 겁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신경의 시작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했으면 마무리는 뭘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끝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빙글빙글 도는 역사관이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끝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우리 최종의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종말에 대한 고백이 사실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신경은 두 가지만 딱 합축해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종말론인데요, 창조로 시작된 세계는 종말이라는 끝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준다. 종말에 대한 묵시에는 하나님의 나라, 죽은 자의 부활,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심판 같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종말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론의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하고 한 일부분만 볼 수 있고 일부분만 알려주신 면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고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사도신경에서는 두 가지 조항으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몸의 부활이고 그 다음 영원한 삶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2번 5페이지에 있는 작은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도 그 생명과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 2주 전에 지난주군요. 지난주였나? 저도 이제 헷갈리네.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 그 부활이 유월절 뒤에 첫 번째 안식일 지난 아침이라는 거, 초실절, 첫 열매라는 의미를 설명드린 거 있으니까요. 지난주 거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다음 이미 일어난 성자의 부활이 장차 일어날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은 현재의 삶과 연속성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몸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부활 이전과 이후에는 동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었다가 주님이 우리 한 50년, 60년 안에 오시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 몇 살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몇 살 때 모습이면 좋겠다, 부활할 때. 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몇 살 하고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때 나 몇 살 때 정도의 모습이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깎아내리신 분들은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부활한 그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독특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연속성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연속성도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뭔가 신비한 존재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부활은 육신은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는 뭔가 그런 신비한 상태일 거예요.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는데 그들이 눈이 띄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분명히 예수님 맞는데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는 그런 부활입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나중에 만나도 누군지 못 알아보는 사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그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는 거 너무 신비하지만 기대하면서 우리 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합니다. 작은 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에 대해서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냥 무한히 길게 그냥 사는 거, 시간의 영원함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냥 시간만 영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재밌을 것 같으세요? 안 재밌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두렵죠? 영원히 계속되는 삶. 여기서 영원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을 영원히 무한하게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물리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의 생활이 지루하고 힘들 거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면 맨날 찬송가만 부를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무한하게 누리는 것에 영원한 삶의 본질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 큰 5번입니다. 시작. 아멘. 작은 1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한 신경은 아멘이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화면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민이라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냐면 진실로, 정말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쓰셨어요. 언제 쓰셨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아멘이라고 하세요.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며, 그때 쓴 단어가 아멘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그 계시의 마지막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 할 때 신경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 신앙의 그 고백 중에 마지막 끝날 때 아멘하고 끝내는 신경은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의 신경들이 있습니다. 아타나우스 신경도 있고 무슨 신경이 있거든요. 니케아 신경도 있고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아멘 하고 끝나는 신경은 사도신경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쭉 고백하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쭉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교회를 믿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뭐라는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의 뜻도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 같이 마음을 모아서 시작할 때 고백하는데 그 마지막에 있는 아멘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내용의 고백들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주님, 내가 이 믿음대로 이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진정한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